자, 이번 주간에 우리가 볼 말씀이 바이가시. 바이가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이가시. 자, 바브가 나왔으면 앞에 뭡니까? 그리고 이제 유드 그가 뭐 했다? 가시했다. 가시했다. 가시는 뭐냐면요, 나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가시. 나가시는 나가세, 이거랑 연결해서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시, 나가세. 뭐 이게 연상품이니까, 그죠? 나가시, 나가세. 올라간다, 뭐 이런 뜻이고. 나가시는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뉘앙스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유다가 이제 요셉이 이제 앞에 있으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요셉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건데, 그냥 유다가 자신의 의지를 갖고 나아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가시는 앞에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도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의지도 있는데, 여기서 잡아당기는 뭐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이해되면 아멘. 그럼 반응을 하셔야죠. 사람 얼마 안 모였다고 그렇게 반응 안 하고 그러면 서운해요. 자, 앞에서 당기는 것, 누가 당기는데 내가 가는데, 내 의지도 있어요. 의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도 있는데 플러스 다른 타 의지, 주님의 의지, 주님의 당기심, 이끄심도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히트파일이라고 했죠, 그죠? 히트파일. 히트파일 동사의 핵심이 뭐냐면은, 내 의지와 그분의 의지가 동시에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그가 이끌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로 기도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내게 기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 의지가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포함됐잖아요, 그죠? 근데 내 의지로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더 끌어가시는 거,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려면 첫 발은 내가 뛰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당기신다, 이 말입니다. 요거 두 개가 연합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이런 역할을 해요. 비전이란 게 뭐냐면요, 자다가도 눈 뜨는 게 비전이에요. 아멘. 한 명. 자, 돌겠다. 자, 비전이 뭐냐면요, 자다가도 눈을 뜨면 그게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다가,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가장 큰 비전이 뭐였냐면 일본 가는 거였어요. 일본의 선교를 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선교의 메시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일본에다가 하원한 세터처치를 하나 더 세울 건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어를 막 공부하고, 일본 그러면 다 사볼 막 그럴 때였어요. 어느 날 제가 자취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굉장히 사람이 심각하게 외로워져요. 자취를 하면 외로워집니다. 그죠?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아무나 사람 소리가 안 나요. 저는 또 뭐 조용히 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뭐 책 읽고 뭐 예배 드리고 혼자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저 혼자 집에 계속 하루 종일 있으니까 적막한 거예요. 사람 소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틀어놓냐면은 뉴스를 틀어놨어요.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람 소리 듣고 싶어서 TV에 뉴스를 틀어놓고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뉴스 틀어놓고 잠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뉴스 틀어놓고 이제 잤는데, 갑자기 뭐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뉴스 기사가 나온 거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새벽 2시인데 그때 눈이 번쩍 떠졌어요. 나도 모르게. 왜? 일본 그런 순간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건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자다가 갑자기 누가 이스라엘 가면 눈이 번쩍 떠진다, 그럼 이거는 비전이에요. 할렐루야. 뭐 청소년 사역이든 무슨 사역이든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어떤 놀라운 갈망함과 열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애타는 비전이 필요한데, 이 비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전이 뭐냐면요, 따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이 시대의 가장 큰 부르심이고 비전이에요.
다른 비전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재림, 뭐 휴거,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 눈이 벙벙벙벙 떠져야 돼. 막 갑자기 어디서든 뭐 영화에서든 드라마에서든 뭐 어디서든 쇼파르 소리, 나팔 소리가 들리면 눈이 번쩍 떠져야 돼요. 조건 반사라 그러죠. 조건 반사. 무릎을 톡 치면 팍 하고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뭐가 탁 꽂히면 눈이 팍 하고 떠져야 돼. 이게 비전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전이요, 처음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요. 부어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부어주는 게 있지만 의지를 쓰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여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일본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받았을 때에 의지를 갖고 일본어를 공부하고 역사관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어요. 일본이 아니라 일본 놈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역사적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보려고 일본 사람이다, 일본인이다, 일본 놈 아니다, 나쁜 놈들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고민하는 거야. 이렇게 뭐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마인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의지를 갖고 막 일본어 공부하고 막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군대 제대할 때가 제가 그때가 26살이었는데, 맞나? 25살이었나? 26살이었죠. 26살이 제가 군대 제대를 했는데, 그때에 제대하기 한 달 전에 도쿄 순복음교회에서 그 사역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보고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니 해볼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땡큐죠. 완전 안 그래도 가고 싶어 죽겠는데, 일본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도쿄 순복음교회. 그걸 몇 명 모이지? 많이 모이죠. 일본에서 제일 많이 모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순복음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아니라요,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예, 이거 어느 나라에 가든 순복음교회가 1등이에요 항상.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동경 순복음교회, 도쿄 순복음교회인데, 거기서 찬양 사역자를 구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김도훈 목사님 후임이었죠. 예, 보혈을 지나서신 분 후임을 구하는 거. 아, 그래서 잘렸나? 그래서 제가 원서를 넣었어요. 내가 가겠다. 예, 근데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로 왔어요. 그때 연락이 왔으면 동경을 갔을 텐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한 1년 후에 제가 제주도를 내려왔어요. 개척하러. 예. 그래서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일본이랑 가까워서 보내시나?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주도 찍고 일본 가려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계획은 제주도 찍고 이스라엘로 보내버리더라고요. 예. 바로 이렇게 막 턴하셨는데, 아무튼 전 그래도 일본 땅에 토라 센터, 하울란 센터를 세울 것이라는 비전이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2005년도에 제게 일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지금 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때에, 어떤 특정한 때에 하나님 저를 쓰시겠죠. 예. 우리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부르심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보좌의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이지, 주님은 이미 그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주님 언젠가 그 주님 만들어 놓으신 그 정확한 퍼즐에 저를 딱 끼워 넣으실 거예요. 예.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꿈과 보좌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 일에 우리가 동의가 돼야 되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가 의지를 써서 막 이 비전으로 달려가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처음에 내 의지로 걸었는데 의지로 걷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예. 힘들고 지치고 이제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비전이 나를 끌고 와요. 이 비전이 나를 끌고 간다고. 비전. 그래서 비전을 명확하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끌고 가져요. 예. 그러니까 내 의지를 써서 가는데 나중에 여기 주님의 이끄심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히트 파일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게 히트 할레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인생이다. 이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는 뭘 배우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간다. 그런데 주님이 땡겨주시는 걸 느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적 찬양과 의지적 찬양과 제사적 찬양에 대한 얘기를 했죠. 네. 의지적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의지를 써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열고 들어왔는데 집문 열고 나올 때 남편이랑 싸웠어요. 그러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찬양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찬양할 기분이 아니고 맛이 안 난다고 해서 안 합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나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저렇게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찬양하는 손이 저절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올라가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천근만근. 그럴 때는 의지를 갖고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팔을 주님께서 쓰시기 시작하고 내 영을 끌어올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내 의지를 쓰지 않고도 오늘 영의 보좌의 찬양이 계속해서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 의지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쓸 줄도 알아야 돼요. 공동체에 몸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이룬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다 꼭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에 쏙 들지만 않을 거란 말이에요. 99% 정도 마음에 들 거 아닙니까? 99%. 그러면 한 마이너스 1% 정도는 네거티브 하단 말이에요. 99%는 마음에 드는데 1%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음료수 중에서도 2% 부족할 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드는데 2% 부족한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99%를 보면 되는데 자꾸 이 마음에 안 드는 1%, 2%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지 말자. 의지를 갖고 이걸 보자. 신뢰를 갖고 이걸 보자. 그래도 여러분이 믿을만 하니까 이 교회 다닌 거 아닙니까? 믿을만 하니까 훈련받고 있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99% 정도는 신뢰와 믿음이 있지만 1% 정도는 약간의 불안함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걸어도 될까?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정말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1%가 있잖아요. 그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본다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비전의 믿음, 비전어리한 믿음이에요. 비전어리한 사람들을 보면은 이 네거티브한 것들을 안 봐요. 그런 인생들은 되는 것, 보이는 것, 비전을 하나님 주신 것.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이나 지금 나를 맡고 있는 장애물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은 우리가 그것들을 훈련하는 주간이다. 나아가시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때로는 내 의지만 쓰는 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번 훈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의지를 갖고 나아가는데 주님이 확 당기는 게 이게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면 이번 주에 내가 훈련을 잘하고 있구나.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특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걸 많이 느끼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의지로 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읽다 보면 성경이 빨딱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홀딱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지를 펴서 안 읽으면 평생 안 열려요. 내가 1장은 내 의지로 열어야 돼요. 창세기 1장은 2장부터 은혜를 구하고 3장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면서 4장부터 성령의 속도가 이제 나타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그 포인트로 한번 훈련해보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주님이 나를 땡기는 이 감각, 요걸 느끼는 걸 뭐냐면은 임재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임재의 감각. 혹은 요새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보좌의 감각. 보좌의 감각.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건 내 의지지만 보좌 앞에 섰을 때 저절로 엎드려지잖아요.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보좌 앞에는 당연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영광과 카보드가 눌러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카보드가 있는 그 에어리어, 그 플레이스까지 가는 거는 내 의지란 말이에요. 예배당까지 오는 거는 여러분 의지고 와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엎어질 때를 잘 골라야 된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술집 문 열면 그런 인생 되는 거고, 안 좋은 일 생겼다고 예배당 문 열면 성공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문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문을 열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혹은 기도의 문을 열고 내 삶의 보좌의 문을 열어 가지고 임재와 보좌의 감각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이번 주간의 바이가시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바이가시를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시,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보좌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은 나카시를 밟는 이거를 다루는 훈련이 돼야 돼요. 나카시. 나가시. 나가시는 뭐예요? 나가는 거죠. 그죠? 나카시는 뭐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물려 있는 거예요. 나카시가 명사로 쓰면 뱀이거든요. 뱀이 너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물린 거예요. 물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 동사로 쓰여지면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학습된 경험, 상처, 내 지식, 요거를 블렌드에 넣고 고로로 갈아버리면은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게 그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임재와 보좌의 감각으로 나아가는 이거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의지가 먼저 수반이 된다고. 그럼 이 의지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자아가 다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고 나발이고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런 거. 감정이 빡 올라왔을 때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고 나발이고 막 승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냥 나발 부린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좀 센가? 우리가 항상 우리 와이프랑 제가 부부싸움 할 때 그런 얘기 해요. 부부싸움 하다 보면은 중간에 먼저 정신 차린 사람이 기도하자고 요청을 하자.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막 미친 듯이 막 싸우다가 내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거 원수가 장난질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잠깐 내가 멈추고 여보 우리 잠깐 기도하자.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가 처음에 막 진짜 그게 올라오는 게 막 기도고 나발이고 그 영이 뭐 빡 올라오면서 막 막 승질 내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에 기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아가 다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부 싸움 하는 거는요 혼의 영역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 때문에 부부 싸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부 싸움이에요? 주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와이프랑? 아니에요. 다 육적인 거, 온적인 거, 그죠? 내 못된 따라 내 못된 승질머리 때문에. 동의하시면 아멘? 네, 이런 거. 그러니까 내 못된 자아와 이 못난 자아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와이프랑 싸우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나아가려면 누군가는 정신 차려가지고 의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요 정신 차리고 그 상황에서 기도하자 말하기 되게 두려워요. 거절감 들까봐. 두려워요. 우리 와이프도 아마 제가 막 화내고 있을 때 잠깐 기도하자 이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 그 말을 누군가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받아주는 것도 또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됐다는 건 뭐냐면 자아가 다루어졌다 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평생 부부싸움 안 하면 좋겠지만 뭐 건강하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연례 행사를 해주면 좋잖아요. 서로의 사랑도 확인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자주 하면 안 좋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걸 다루는 것, 자아를 다루는 것. 꼭 부부간의 문제가 우리가 심플해서 그렇지만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많은 뭐 부정적인 일들이 내 삶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막 괴로울 때도 있고, 막 이해되고 원망도 안 하는데 그걸 내가 다 짊어져야 되니까 막 괴롭죠.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괴로운 거죠. 그렇다고 원망 안 한다고 해서 속 시원하진 않잖아요. 계속 문제가 눈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내 의지를, 자아를 다루어 가지고 뱀의 대가리를 밟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요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걸 밟을 때에 나가시가 되는 거예요. 나가시가 됐다는 것은 내 영적인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은 보좌를 향해 가까이 갔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영적인 레벨, 영성의 레벨이라는 것은 뭐 신령한 체험과 깊이가 아니에요. 보좌를 얼마나 가까이 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24시간이 있어. 24시간. 24시간 중에 어떤 사람은 1시간을 보좌를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2시간을 누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시간을 누릴 거고,
정말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24시간 내내 보좌를 누리는 이런 사람은 제정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뭐 보좌에 동동동동 떠다니는 막 그런 사람, 같이 있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뭔가 나랑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절대로 성정이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뭐 로렌스 형제가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었을까?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24시간 동안 주님과 계속 동행하기 원하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1시간을 주님의 보좌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2시간을 누려요. 이게 이 시간이 뭐냐면요, 결국엔 거리란 말이에요. 거리. 1시간의 거리가 여기라면 2시간 누리는 거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10시간 한 이 정도 되는 거고, 10걸음 정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은 더 가까이 가니까 뭐가 더 잘 보일까요? 보좌가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그죠? 이걸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을 들이는 게 곧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의 증가가 영성의 증가고 영적인 레벨의 증가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더 시간 낭비할 수 있느냐, 이게 탁월한 거라니까요. 이 기도의 집이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이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시간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보좌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주님의 일들이,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드려진 예배 말고 오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오늘 그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사실 뭐 직장인들도 좀 좋지만은 여러분이 오너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장을 꾸리는 건, 혹은 여러분이 다스리는 자가 되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은 회사 한 켠에 한 2평 정도 기도의 집을 딱 세우는 거죠. 기도실을.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회사 업무 보다가 뭐가 딱 막힌다 그러면은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실 들어가지고 2시간 동안 붙들고 나와가지고 응답받고 나와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러면 초자연적인 돌파가 팍팍팍팍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그런 역으로 보면 유리하죠, 목회자로서. 아래층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하다가 막히면 올라가지고 막 부르짖다 받으면 내려가서 또 막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그 플레이스 가운데 오늘 주님과 여러분이 독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영화 이런 워룸, 전쟁하는 방, 기도실, 기도하는 방. 오늘 이 기도실이, 오늘 이 예배당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공동체의 워룸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거죠. 그런 장소들이 있고, 또 여러분이 이곳을 또 사용하시면 돼요. 시간을 들여서 이곳을 찍고 매일 여기를 찍는 훈련 한번 해보시라고요. 매일.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학교 퇴교하면 항상 집으로 바로 안 가고 교회를 바로 갔어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갔어요. 수요일 날 수요 예배를 하면 저는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야자가 있어가지고 야간 자율학습하고 차 타고 교회를 가면요, 그 희한하게 하나의 은혜로 딱 도착하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축도 받는 인생, 고등학교 3년 내내 축도만 받으러 들어가는 거죠. 그럼 들어가면 이제 집사님 밖에 서 있는 안주사님들이 축도 받으러 왔나 그럴 정도로 좋은 거는 받아야 돼, 그죠? 근데 하나의 은혜로 그 시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배 전체는 못 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찍는 인생. 학교 끝나고 와서 잠깐 앉아서 5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근데 그게 저 때는 우리 학교,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였어요. 그래서 가면 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가면은 뭐 온갖 교복들의 희한찬란한 색깔들이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그때 막 그 어떤 건반 치는 애들은 막 피아노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뭐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예배하다 보면 우리끼리 예배하다 보면 또 시간 후딱 가버리고 막 밤새서 예배하고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문화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실이라는 거, 기도의 집은 그런 문화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져 있죠. 언제든지 24시간 음악이 흐르면서 CDM 볼이 돌아가고 있고, 오늘 찬양이 돌아가고 있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예배나 뭐 공식적인 예배 인원을 많이 못 모이지만 매일 기도실에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에브리데이 있는 그 저녁 세션에는요 인원 제한을 늘 올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인원 제한이 있지만은 오는 인원이 그 인원이라 저절로 제한이 되더라고요. 놀라운 은혜죠. 결국에는 뭐냐? 핵심은 나카시, 내 자아가 밟히고 내 혼의 영역이 밟혀야 나가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카시가 처음에는 이게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밟잖아요. 잘 보세요. 발목을 잡았다는 거는 내가 가려고 하는데 딱 문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뱀을 대가리를 밟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디딤돌이 돼요. 반석이 된다. 뱀 대가리가. 그러면 이걸 밟고 퓨 하는 거예요. 뭘 밟고? 뱀을 밟고. 그러니까 물린 채로 막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밟아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밟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나니 너희가 뱀을 집어 올릴 것이다. 뱀, 악한 영들, 우리를 악한 습관들, 죄의 모든 자아의 죄의 습관과 기억들, 나도 모르게 발현되고 있는 이 자아의 나카시 의지, 나도 모르게 경험된 내 경험, 이게 참 힘들어요. 이게 참 밟히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처랑 맞물려 있거든요. 경험이. 그냥 좋은 경험이 생각하면 상처와 수반된 경험들은요 항상 우리 안에 뭔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친밀하게 나아가려고 할 때 딱 물려요.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죠. 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제 요즘에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뭘 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분이나 뭐 교회에 상처받은 분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가난한 성도로도 많이 남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집회에 온단 말이에요. 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면은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까 새 것이 됐으니까 나아가라. 그런데 새 것으로 나아가서 분명히 새 사람인데, 다른 사람인데 과거가 투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밀하게 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있는 목사님은 분명히 나를 상처 준 목사님이 아닌데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런 목사님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카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서 받은 전혀 다른 교회인데, 이 교회의 의견은 전혀 다른데, 내가 이 교회의 경험과 상처 때문에 이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좋은데 안 좋은 염려이 마이너스 1%가 나를, 내 생각과 의지의 99%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안 되냐? 나가시가 안 되는 거예요. 친밀함이 회복이 되지 않고. 근데 요 상태에서요 언젠간 이걸 한 번만 밟아버리면 밟힌다니까요. 근데 이게 밟으면은 그 다음부터 이게 묶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밟힌다는 건 뭐냐면 여전히 지금 뱀이 사슬로 묶어 놓은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 그러면 이거를 묶인 거를 뭐예요? 밟아서 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 과거에 있었던 이게 네거티브한 경험과 이 상처는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내적 치유하다 보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내적 치유 해야 됩니다. 할 때 필요해요. 그런데 내적 치유와 상담이 좋은 역할이 있는데 안 좋은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방어기제로 써요. 아니, 믿음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나는 상처가 있어서 그럴 수 없어. 나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난 그걸 할 수 없어. 자기를 자아 중심적으로 합리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내적 치유하면서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좀 심각한 반복되는 분들한테,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있을 거냐? 언제까지 상처받은 게 빠져 있을 거고, 언제까지 김지사만 원망하고 있을 거냐? 네 앞에 있는 수많은 너를 축복하고 있는 김지사들은 못 보고 왜 너한테 상처 준 김지사 하나 때문에 매여가지고 막 인생이 다 망한 것처럼, 모든 김지사가 다 악한 것처럼 그러고 있냐? 나와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요청하고 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이 계속 땡기는데 내가 의지를 안 쓰면 안 땡겨간다니까요. 오늘 이번 주간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오늘 주님이 계속 뭔가 영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단 말이에요. 더 친밀하게, 더 깊게, 더 높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나카시에 매여가지고 이걸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매여 있는 게 익숙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코끼리 조련할 때 새끼 때부터 밧줄로 코끼리 묶어 놓으면은 나중에 코끼리가 말뚝 하나 박아 놓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막 이렇게 막 당겨서 안 가니까 코끼리가 이제 막 포기한단 말이에요. 묶인 것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코끼리의 덩치가 겁나 커졌어. 그냥 살짝만 탁 들어도 이게 뽑혀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부터 묶여 있었던 그 묶임, 매임,
이 상처, 트라우마, 나카시, 그게 나카시라고. 그게 있어가지고 덩치 겁나 커져, 힘도 겁나 세졌는데 발 요거를 못 들어올려. 왜? 나카시 때문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끊어주지 않으면 이 코끼리는 자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밧줄을 끊으셨고 여러분을 자유케 된 코끼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발만 들면 돼.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끊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이게 현상으로는 밧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으로는 끊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 버리면 되는 건데 이 첫 발을 내가 떼야 돼요. 첫 발을. 오늘 믿음으로 첫 발을 떼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보좌를 향한,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엄청난 비전 가운데 믿음 갖고, 한번 소망 갖고, 내가 믿음 갖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거기 과거에 매여 있을 수는 없어요. 따로 과거는 허상이다. 할렐루야. 과거는 허상이에요. 네. 과거는 허상이에요. 더 이상 과거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새로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경험과 생각, 내 경험, 이거는요, 아예 없는 것처럼 된 게 지금의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날마다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넘어졌어도 오늘 나는 어제 넘어진 나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믿음의 확신 갖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됩니다. 결코 우리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아니요, 뭐 어쩌라고요, 과거인데. 오늘 여러분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여기요 좀 더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야 돼요.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그랬지, 나한테 상처 줬지, 나한테 밥도 안 차려줬지, 그 상처에 매여가지고 막 앞으로도 안 차려줄 거야, 나도 차려주지 않겠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판단으로 이 사람을, 내 경험으로 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었겠지. 근데 지금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믿음, 나카시를 밟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고,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반복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날을 밟으면 돼요. 왜? 밟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셨고, 오늘 그 예수께서는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나카시 밟고 나가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카시 밟고 나가시 한 유다, 이름도 멋있어요. 유다. 자, 나카시 밟고 나가시 한 유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요, 고센을 주세요. 고센. 고센. 유다가 사실 유다의 영적인 돌파는 창세기 38장에서 이미 있었어요. 이거 언제 발표했냐면은, 유다에게는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38장. 유다 다말 사건이 있죠. 거기서 유다 다말 사건에서 결국엔 유다가 회개하고 누구를 낳아요? 페레츠를 낳았죠. 페레츠는 뭐예요? 파라츠, 돌파, 이런 뜻이에요. 돌파. 그러니까 이때 이미 찢고 나온 거예요. 자기 안에 있었던 모든 묶임과 죄책감과 이 수치심들. 루벤은 그걸 다루지 못했지만 유다는 그걸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벤에게 있었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은 유다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밟고 그랬더니 이제 요셉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묶였던 관계가 풀어지고 막혔던 관계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나카시 밟고 나가시 하니까 오늘 요셉과의 관계가 풀어지면서 이게 파라오 앞에 서가지고 파라오가 뭘 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을 준단 말이에요. 이 고센에 대한 비밀이 있어요. 고센이 좀 중요한데, 고센. 자, 여러분 고센 한번 이 히브리어 잘 보세요. 뭐 어디서 많이 봤죠? 물론 이제 이게 앞으로 오면 나가시가 되기도 해요. 그죠? 예. 앞으로 오면 나가시가 되기도 해요. 예. 다 연결돼 있어요, 단어가. 눈이 앞으로 오면 나가시가 되죠. 그런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요, 가운데 있는 쉰을 봤어요. 쉰. 예. 그래서 요 쉰을 그렇죠. 위로 빼는 거지. 메주자처럼. 예. 물론 약간 영적인 알레고리카는 성격이긴 해석이긴 하지만 한번 보세요. 얼토당토하는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쉰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전능성, 샤다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쉰을 메주자에 붙여가지고 항상 그 뭐예요? 그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사실 메주자가 붙은 집은요, 문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집 자체를 주님 울타리로 이렇게 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메주자를 집에 붙여놓을 필요는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 성경에 기록해서요, 너희 믿는 자들은 집에다 문설주에다가 그 붙여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메주자를. 예. 거기에 말씀을 늘 생각하고 들어가고 나오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런데 고센은 어떤 땅이냐면 뭐냐면, 고센은 간이에요. 간은 뭡니까? 정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그렇죠.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예.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가 고센이에요. 고센. 예. 그래서 이 정원은 샤다이의 정원, 고센은 샤다이의 정원이다. 전능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제가 그 얘기했죠. 지난 시즌에 계속 뭘 설교했냐면은, 우리 안에 에덴을 회복해라. 에덴의 회복. 이게 결국에 뭐에 대한 회복이라고 했어요? 보좌의 강, 그죠? 보좌의 강을 회복하는 게 에덴의 회복이라고 그랬고, 보좌의 강이 회복이 되면 내가 에덴의 강이 회복돼서 내가 에덴의 강줄기, 강의 근원, 축복의 근원, 강의 근원, 이거는 복의 근원을 의미한다. 그죠? 예, 이걸 제가 계속 요즘에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설교하는 게 이거예요. 예,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 회복된 에덴을 공동체적으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게 고센이라는 거예요. 고센. 예. 그래서 이 고센은 실제로 보면은 그 나일강의 삼각주가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비옥하고 탁월한 도시입니다. 그 탁월한 그 땅이에요. 그리고 이 고센은 또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10가지 재앙, 애굽의 10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재앙이 온 애굽에 임했을 때에 고센만큼은 안전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고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7년 중에 2년. 7년 중에 2년째예요. 기근 7년. 이 기근 7년이 뭐예요? 7년, 계시록으로 보면 환란이에요. 7년 환란.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영적인 비밀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 바이가시 안에 나온 유다의 돌파와 유다와 요셉의 회복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뭐에 대한 거냐면, 그 요셉과 이스라엘이 있어요. 요셉의 이스라엘이 있고 유다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2개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온라인에서도 이해 잘 돼야 될 텐데, 요셉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유다의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지금 7년 환란기 중간에 2년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이, 원수된 담이 허물어지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 원유맨의 비전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겔 37장에 나와요. 에스겔 37장은 이번 주간 하프타라 본문인데, 하프타라 한번 펴볼게요. 192페이지. 192페이지 16절. 에스겔 37장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사람아, 시작. 너 사람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막대기를 또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써라. 자, 그리고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그 막대기를 서로 연결시켜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면 16절에 보면요, 유다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의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요셉 및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요셉의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안 놀라워요? 네, 놀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같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이스라엘이 있고 요셉의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둘이 언제 만나냐면은 이번 주간 그 바이가시 창세기 본문에서 만나고, 오늘 이게 현상적으로 성취되는 게 언제냐면 7년 환란기 가운데 앞 3년 반 때, 앞에 3년 반. 그러니까 환란기는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여러 가지 이제 자잘한 재앙과 미혹들이 판을 치는 거고, 후 4년 반은 큰 화들이 몰아닥치는 게 이제 후 4년 반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통 읽어요. 네. 더 디테일한 거는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알려드릴 건데, 하여튼 이제 7년 대환란은 7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3년 반, 3년 반을 보는 게 좋은데, 요 앞에 3년 반, 전 3년 반 때에 이게 지금 전 4년 반 때라 그러거든요. 어디에 나오냐면 45장 6절. 왜냐하면 이 땅의 한가운데에 기근이 든 것은 이것이 2년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쟁기질도 없고 추수도 없는 5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꿈을 꾼 게 뭐냐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인데, 이거는 마지막에 엔타임 때 일어나는 7년의 큰 부흥의 시즌을 말하는 거고, 나머지 뒤에 오는 7년의 큰 환란, 이거는 요한계시록 다니엘에서 계시되어 있는 그 환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요셉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면 안 돼. 구속사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셉 내러티브 안에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이 비밀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과 유다 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일가가 요셉과 화해하고 연합하는 시즌이 언제냐면 환란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7년 환란의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이거 동의하시죠? 그죠? 이거는 뭐 세대주의나 전천년에 다 이해하는 게 뭐냐면 7년 환란에서 주 포커스 되는 거는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그 요셉이, 이거 중요한 건데,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잖아요. 바이가스 주간에. 그죠? 형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지금 형들은 요셉을 그냥 이방인의 한 왕으로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단의 우두머리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 환란기의 어떤 시점에 가면은 예수께서 자신의 숨겨진 정체성을 드러내신다라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정체성, 이거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 형제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울며 두려움에 떨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방차 오게 될 그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주님이 그 일들을, 놀라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스라엘을 이 에스겔 37장 말씀처럼 한 막대기로 만들려고. 지금은 이 막대기가 두 개란 말이에요. 두 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두 막대기를 쓰시는 거예요. 쌍검처럼 쌍칼로 이렇게. 그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두드려 가시는데,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이걸 하나로 만드셔서 이제 봉술로 바뀌는 거지. 열방을 한 막대기로 봉술로, 이게 봉술 해봐서 알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잘하더구만. 그런 때가 오는데, 그게 에스겔 37장 15절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먼저 본 계시록의 비전을 이걸 연결시켜 본다면,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환란기 이 앞에 3년 반 때의 이 환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열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복음과 선교를 넘어서서 지금 아랍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방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그 아랍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이맘들이나 무슬림들에게 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이. 예, 꿈으로. 뭐 여러 책들 제가 이제 아랍 관련된 책 한 15권 사모았는데, 또 이제
한 100권 읽어야죠. 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아랍 전문가가 돼 있을 거야. 예. 그리고 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막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 보니까 예수를 핍박하던 IS가 같은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 하는 그래서 이제 테러 단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무슬림 그 테러범이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왜 내 민족과 내 아들들을 네가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날 눈 떠서.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별거 뭐 그런 책도 있죠. 나는 팔레스타인 저격수였다. 막 이런 책들도 있고, 뭐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막 이런 책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랍에서는요 누가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뭐 엄청난 이 계시를 열어주면서 예수를 자기들이 그토록 믿던 알라가 사실은 알라가 아니라 예수구나. 꾸란이 틀렸구나. 그래서 꾸란을 비평하는 학자들이 늘어난다죠. 이슬람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슬람으로 보면 이슬람이 인본주의화 되어 가는 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거죠. 예, 꾸란은 암기하는 책이지 해석하는 책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꾸란을 잘 모르는데 그냥 암기만 하고. 그런데 이제 꾸란을 비평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인본주의가 들어간 거죠, 이슬람 안에. 예. 와, 대박. 이걸 또 쓰시네? 인본주의를 쓰실 줄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은 이해를 넘어서 영으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제 아랍이 열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때 이스라엘의 회복도 어떤 이스라엘 향한 수많은 선교사들보다는 이미 이때 초자연적인 계시가 열리도록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자들이 지금 정렬되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일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분량을 채워졌을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을 못해요. 이 하는 주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셔 스스로 제안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의 신부와 함께 일하도록 성령과 신부가 한 소리를 바라면서 오라 하는 이 소리를 맞추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고요. 마치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본체의 됨에 그 영광을 제한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처럼 오늘 부활하신 주님도 당신의 일을 그냥 행하시는 게 주권으로 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권 안에 성도와 신부들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의 일들을 위해서 주님은 중보하는 군대, 기도하는 군대, 기도자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갑자기 마지막 때가 되니까 기도의 집들이 일어날까? 그동안 잠잠하다가 기도의 집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냥 교회면 충분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교회 모델인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일으키고 계시는가? 왜 기도의 집의 교회인가? 왜 기도의 집의 신학인가? 이것은 뭐냐면 기도의 집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자신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모이는 곳이 기도의 집이고, 중보하는 선교사, 직접 가서 선교하는 걸 넘어서 중보기도하는 선교사, 할렐루야, 중보기도 선교사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기도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직 중보기도 선교사가 없는데 저는 이제 속히 훈련되어져서 그런 분들도 세워지길 원해요. 풀타임 중보기도 선교사. 이 양반은 그냥 뭐 이란 하나 받아가지고 하루에 10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이란을 위해서 중보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싸우고 막 하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똑같이 선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연계해서 오히려 더 치열할 수도 있어요. 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지금 이 보좌에서 일어날 이 놀라운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들의 돌아옴에 대한 계시를 바위가시에 깔아 놓으셨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이미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미 기도 분량이 거의 찼어요. 그 예루살렘 가보면 알아요. 예루살렘의 그 허다한 기도의 집들 보세요. 그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집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이스라엘로 가서 엄청나게 대가 지불하면서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 선교사들을 한번 보세요. 기도의 집의 선교사들, 엄청난 기도의 분량. 그것만 있습니까? 못 가니까 억울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중보자들. 예. 실컷 갈 수 있을 때는 뭐 별로 시원찮았는데
못 가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든지 막 가고 싶은지. 제가 뭐 늘 이스라엘 갈 때마다 말하지만 별로 안 가고 싶어 하는데 늘 보내시죠, 주님이. 그런데 이번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되게 열받더라고요. 뭐 더 가고 싶어지고, 내년에 더 이스라엘 가게 되면 너무 귀할 것 같아요, 사실. 막 진짜 내년에 제가 처음 이스라엘 땅에 딱 떨어졌을 때, 5년 전에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그렇게 감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눈 떴는데 이스라엘이라 가지고 한밤중에 떨어지니까 자다가 졸다가 쿠당 했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 막 들리길래 막 왔나 이랬는데, 이제 가면은요 그 내리는 타이밍이 막 땅을 디디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막 내가 왔구나, 코로나를 뚫고, 코로나를 뚫고 여기를 왔구나, 막 그런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서 볼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 중보들이 차고 있음을 보고, 이게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보게 될 그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바이가시 안에 있는 이 고센의 영역들과 고센의 비밀과 이 유다와 요셉의 화해는요, 장차 7년 대환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과 이방인 요셉의 이스라엘은 뭐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잖아요. 그죠?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은혜에 의해서 팔려가서 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게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그 요셉을 내어주고 팔고 배신했던 유다의 유대인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이건 대체주의 아닙니다. 대체주의 아니에요. 대체 신학이 아니라 영적, 성경에 보면 이 두 구조가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근데 이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에스겔 37장의 이 15절의 비전처럼 이 환란 때에 놀랍게 연합될 것이다, 한 막대기로.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강한 막대기가 될 것이다. 막대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제가 에츠라고 해요. 에츠, 막대기가. 막대기, 이 히브리어로 에츠인데 이게 아짜에서 온 거예요. 아짜. 이게 어원이 아짜예요. 아짜는 무슨 뜻이냐면요, 묶어서 견고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묶어서. 묶는다는 느낌 딱 보니까 뭐가 떠올라요? 삼겹줄로 매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 성령께서 이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요셉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한 막대기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그 목자의 손에는 두 개가 들려있잖아요.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뭐예요? 막대기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팡이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예. 양이 탈선할 때 목을 탁 걸어가지고 이 길로 와야 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가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나가시 한 양은요, 막대기가 이제 쥐어지는데, 막대기는 목자가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전쟁할 때,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나타나면은 지팡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예, 싸울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의 환란 때에 예수께서 그 손에 들고 막대기로 쓰시는 사단의 왕자와, 그리고 이제 어둠의 왕자, 그리고 이제 어둠의 나라를 몰아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이 막대기, 이게 바로 군대, 주님의 군대. 근데 이게 이제 두 개의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의 막대기,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어서 주님 손에 붙들려지는 원유맨, 한 세 사람의 군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환란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가는 게 아닌 거지.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네. 내가 이게 이전에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해 버렸으면은 이게 안 풀렸어요. 에스겔 37장이 딱 봐도 이게 바이가시랑 연결되면 환란, 7년 환란의 얘기라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올라갔는데 누가 남아 있는 거지,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아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환란의 때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연합과 또 주님의 손에 쓰임 받아서 놀라운 군대로 정렬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고센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을 풀어내면서, 이 고센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분들은 그래서 고센을 장소화시켜서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환란전 휴거 안에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프레임을 짰었었는데 지금에서 보면 아예 불가능한 아닐 수 있겠다. 예. 그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고센도 준비하면 좋겠지만 사실 고센이라고 하는 건요. 오늘 토라를 보니까 고센의 본질이 토라 그 10절에 나와요. 158페이지 45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당신은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이들과 당신의 아이들의 아들들과 당신의 양떼들과 당신의 가축들은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모든 자들은 나와 가까이 계십시오. 자, 여기서 고센을 허락하잖아요. 근데 여기 고센의 본질이 하나 나와요. 뭡니까? 고센의 본질이 뭐예요? 그렇죠. 나와 가까이 계십시오. 이게 고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요셉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와 가까이 있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임재 중심의 삶. 아까 제가 말했던 임재의 감각과 보좌의 감각이 깨어나서 그 보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바벨론을 걷는데 보좌를 걷고 광야를 걷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는 것. 저는 이게 더 고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결국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 않고 가질 수 있으나 거부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것. 짐승의 표를 내가 가질 수 있지만 막 그런 말들이 일어날 거예요. 나중에 교회 안에서 받아도 된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헛소리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거란 말이지. 그럴 때에 안 받을 수 있고 저항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살아갈 때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재정을 갖고 있지만 그거 못 받으면 매매 못 한다면서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지만 누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실제가 돼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바로 고센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오늘 그 고센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특별한 울타리, 그 주님의 특별한 정원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는요 영성의 어떤 영적인 단계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뭘 훈련해야 되냐면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을 훈련해야 돼요. 마지막 주자로서의 삶, 마지막 주자가 가져야 될 직업, 마지막 주자로서 해야 될 영성 신앙생활의 모습들, 이런 것들. 예. 마지막 주자로서 달려가야 될 교회론,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론을 넘어설 수 있는 언더그라운드 처치의 교회론, 사도적 교회론, 사도적 성도, 사도적 제자가 되는, 이게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고 훈련되어지는 그것. 지금 여러분이 흩어져서 예배할 때 이걸 기회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예, 왜냐하면 닥쳐서 들이닥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안 돼요. 준비돼서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돼야 돼요. 그런 준비와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45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45장 22절 도부 164페이지. 그리고 그는 시작.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기 바꾸어 입을 옷을 주었다. 그리고 비냐민에게는 300은과 5벌에 바꾸어 입을 옷을 주었다. 아멘.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고센을 회복하고 고센으로 들어가길 결단하고 고센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뭐가 주어지냐? 제각기 바꾸어 입을 옷, 새로운 옷, 새로운 정체성과 권위와 건세와 능력. 저 옷이 저는 계시록에 나오는 밝고 빛나는 흰 옷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옷을 입어서 보혈로 빨아 입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특별히 유업을 받은 자들에게는 은 30, 저거는 재정적인 특별한 부어짐이거든요. 그리고 5벌의 옷, 저거는 오중지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오중지김의 5가지 부르심, 이것들이 교회 안에 사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그 피터 와그너가 부의 이동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거든요. 부의 이동은 다 실패했어요.
부의 이동이 된 사례가 없어요. 그 피터와거나가 말했던 그 초자연적인 그 단위의 부의 이동이 없었어요. 뭐 개인적인 삶이 성공하는 게 부의 이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축복인 거지.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 할렐루야. 네. 근데 그 부의 이동이요, 지금 시즌이 아니라 저 시즌에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놀라운 부어지. 그래서 한 공동체 혹은 어떠한 크리스천이티한 그 끝까지 버티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기 위해서 부모 그 성별 기입하는 날이에요. 아버지는 무조건 남성, 어머니는 무조건 여성으로 기입하도록 법을 바꿨대요. 동성의 부부 커플이 자식을 입양 못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 이런 나라가 기독교 정치성을 회복한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왕따 당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한 모든 그 시스템에서 왕따 당할 거라고요. 외면당할 거고, 무역하게 해주지 않을 거고, 막 세상 모든 적그리스 시스템이 얘를 핍박할 거라고. 그럼 얘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저 은300씩 이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베냐민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어떠한 경우에 하나님이 놀랍게 터뜨려가지고 뭘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그런데 그 어떠한 작은 나라들은 끝까지 크리스천 국가로서 마지막 때를 버티면서 뚫어낼 나라들도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걸요?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에게 이동,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이 그때 일어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어떤 부를 일으켜서 그 바벨론 시스템이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적 영. 마지막 때는 창조적 영이 왜 중요하냐면, 이미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시스템, 세상 시스템에서는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이걸 뭘로 보면 되냐면요, 영화 보면 알 수 있어요. 영화 트렌드. 이제 나올 게 없어서 계속 리메이크하죠. 예, 여러분 작년 내내, 재작년부터 계속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들였던 영화가 마블 영화 시리즈인데, 마블 영화 시리즈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이런 데 있었던 만화 갖고 와가지고 리메이크해서 팔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운 창조적으로 풀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걔네가.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재료를 다 소멸해서 얘네 계속 반복할 거예요. 주도권 잡아가지고. 예, 옛날 거 갖고 와서 이제. 그래서 패션도 보면은 다 순환하잖아요. 막 복고풍, 뭐 레트로, 뉴트로 이러면서 막 옛날에 했던 것들, 막 요새 옛날에 입었던 나팔 바지 갑자기 유행하고 막 더 이상 나올 바지가 없다는 거지. 바지가 나와봤자 거기서 거기겠죠. 100년 만에 다 나온 거지, 나올 만한 바지는. 예. 그러니까 그게 없는, 이제 창조적인 게 없는. 그런데 그런 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경제를 갖잖아요. 경제 주권을. 그러면서 오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오늘 바벨론 시스템에 안 들어가면 거래가 안 되도록 만들 거란 말이에요. 매매가 안 되도록. 그런데 그 중에 거래를 그거 안 받고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창조적 인형, 창조적 아이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그분은 창조의 영과 생명의 영으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보지 그 독특한 그 창조적 인형. 그래서 저는 예시바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세상의 교육관을 따라가고 막 세상 그 시스템 따라가고 막 세상에서 국영수한다 그거 따라가면 망해요. 그냥 좋은 학교 보내는 게 나아.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으로 승부 봐가지고 영의 코어 안에서 이 창조의 영 안에서 흘러나오는 창조력이 있는 아이들,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한 스피릿이 있는. 그래서 이 세대가 크리에이티브한 제너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런 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지 말고 그 창업하라는 거예요. 창업,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창조력을 쓸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주님이 숨겨놓은 이 부가 부어질 어떤 특별한 장소, 공동체, 사람, 나라를 찾으시지 않을까. 저는 저걸 보면서 부의 이동이 아예 얼토당토한 그런 헛소리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 분명히 그분도 어마어마한 학자예요. 피터 하거나가 대단한 학자예요. 책을 수십 권을 썼고 그분만큼 탁월하게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 부의 이동을 외쳤었는데 뭔가 가시적인 열매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마 저는 이 마지막 때에 그 피터 하거나가 이 신사도 운동을 잘못 만나면서 이 종말론이 꼬였어요. 나중에 킹덤 나우를 선포하면서 무천년설을 확 가버렸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오게 될 천년왕국 시점으로 본다면 이 신학 역시 그 환란의 때에 오늘 이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신과 울타리를 유지하는 하나의 놀라운 통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내가 이 얘기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환란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환란 그러면은 두렵고 무서운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센,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정원이 허락된 이 라이프 스타일과 장소와 뭔가가 부어지는 게 있다면, 분명히 이 7년은 우리에게는 위험하고 두려운 시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우리가 입고 있는 저 바뀌어 입은 옷이 더 밝고 빛나게 나타날 수 있는, 정말 저 사람들 빛의 아들들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겠지만 우리에게는 영 안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바꿔주시는 저 옷, 저게 오늘 우리에게는 결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비전이 될 것이다. 저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훈련하고 기도하고 마지막 때를 풀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생각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먼저 훈련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리가시 시간에 먼저 내 삶에 있는 낙하씨를 밟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 할 수 있는 인생, 오늘 주님의 이끄심과 초자연적인 그 끌어당겨짐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끌어내 주시고, 아니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낙하시와 뱀의 무게들, 모든 사슬과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 한번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유업으로 주실 고센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합니다. 오늘 고센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될 것이고, 고센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환경, 우리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뚫어낼 수 있는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초자연적인 보호가 흐르는 이 정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 삶이 고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선 그 땅이 고센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을. 한 번 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손으로 내어드리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공동체로, 이 혼미한 때에 주의 명확한 기준을 붙드는 토라 공동체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기도의 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이 길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모양과 방향과 성격은 다를지라도 목적이 같음을 봅니다. 한 방향으로 바라봄을 봅니다. 주님,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임을 날마다 선포하고 새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재림 공동체로, 토라 공동체로, 또한 기도의 집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하울란 세터처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